여러분에게도 살아가면서 때로 비밀이 있잖아요. 이 비밀은 아무하고나 나누질 아니하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비밀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장 26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우리 모두 성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나타난 이 비밀이 뭘까?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비밀이 꽁꽁 숨겨져 있다가 신비하게 있다가 이것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계시해 주었다니. 이 비밀이 뭘까?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에 비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비밀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비밀일진데 바로 교회의 근본되고 복음의 전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 그랬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비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몰랐고 구약의 성도들도 몰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Christ,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게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다. 왜냐하면 오늘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다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시서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들은 까마득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소망을 전해가지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증거되어서 얼마나 이 은혜가 풍성한지 이것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회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할렐루야. 이 몸에, 그렇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일 때에 걱정 근심이 없대요. 오늘 내 안에 근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염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아침 일서처럼 쉬 없어지는 그런 헛되고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나를 살리는 희망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러던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희망 없이 살아가던 옛사람, 예수 없이 살아가던 그 옛사람,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옛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내 인생의 이제 핸들을 맡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만, 어려움을 겪지만은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때로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신약시대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내 얼굴을 도우시리로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대리만족이 있어요.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은 대리만족을 느껴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성공시키려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 대리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세상의 부귀영화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왜 허무하다 그럽니까? 돈도 있는데, 부귀영화도 있는데, 권세도 권력도 성공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다 그러죠? 시를 보세요, 소설을 보세요, 수필을 보세요.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이제는 중국은요, 세계 인류 기업이 100대 기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수십 개고요, 이제는 중국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최고의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요, 수십 개입니다. 이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중국말을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중국말을 좀 배우고 왔어요. 진따 자와 만따 운동아, 이거 다 알아듣잖아요.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진따 자와 만따 운동아, 이럽니다. 我爱你, I love you. 你好吗? How are you? 이런 뜻이죠. 근데 보통 사람 지나갈 때 니하마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니하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니하마 그러면 상대방의 답변을 꼭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니하 그러면 그냥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하. 중국말 배우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중국이 참 경제 대국이에요. 참, 근데 감상 하나 부러운 것은, 경제 대국이라서 부러운 것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1억 2천만 명이라 하지 않아요? 이번에 천진에서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6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모여서 하는데요, 거기에 중국 교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와서 워십 댄스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공안 당국이 다 있어요. 아예 인사를 합디다. 저도 인사를 했어요. 여기서 갈 때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종교 활동하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한 3가지 이렇게 적을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전했어요. 근데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왜냐? 중국 사람에게는 안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공안당국도 있고 다 그런데요, 비록 3자 교회지만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찬양을 하면서요, 워십 댄스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중국에게 경제를 주신 이유도 있다. 앞으로 중국을 통하여 100만 선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합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 국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를 앞당기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국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요, 돈이 많을 때, 돈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중국이 어느 정도로 돈이 많으냐 하면요, 중국은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되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워요. 그런데 진짜 중국 부자는 양을 키웁니다. 오늘부터 양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중국에 양이 이렇게 생긴 양이 있어요.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요, 중국 거부들이 다오랑이라는 양을 지금 소유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양은 털이 검을수록, 귀가 클수록
코가 매부리코처럼 이렇게 휘어 있을수록 좋은 품종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생후 6개월 만에 90kg가 된대요. 양이 애완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줄 알죠? 아니에요. 생이 6개월만 되어도 90kg로 이렇게 거굽니다. 근데 이 양은 현재 전 세계에 1000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부자들이 이거 살라고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은요 그냥 최고 좋은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이 최고 좋은 비싼 양을 뒤에 떡 태우고 집으로 올 때 그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10억. 이야, 통 크시네. 25억입니다. 25억. 25억 6,100만 원. 26억 가까이요. 이 요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중국 부자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25억, 26억 하는 양을 살라고 줄을 서도 팔아라 해도 안 팝니다. 이걸 안 팔아요. 예, 이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행복할까? 25억 생후 6개월만 되어도 90kg면은 1년 지나면은 100kg가 넘어갈 텐데 똥을 삐직삐직 싸고 말이지. 이런 양 데리고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공이 희망이었는데, 부자가 되는 건 희망이었는데, 저 높은 정상의 고지가 바로 저기라 계속해서 고지에 올라와 보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25억 주고도 양을 사봐야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25억을 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헛될까?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허무는요 자신만이 알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그 속은 치욕 같고, 그 속은 고통스럽고, 그 무엇으로 쾌락으로도 만족감이 없으니까 이런 양 한 마리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되 이런 부자는 되지 마십시다. 이런 부자는 되지 마십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25억 양 한 마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여러분들은 구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는데 그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일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셨어요. 25억짜리 양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시 오실 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내 속에 분명히 들어와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소망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죽는 것도 유익해요. 어려움도 고난도 유익이에요. 모든 것이 유익이에요.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사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한 단어를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에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완전한 자는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니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즉 그 안에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려온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라. 만약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 버려온 자다. 종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자가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속에서 희망으로 계시는 자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이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단지 희망만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파워풀하게 일하셔서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간증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안에 그냥 머무시는 분만 아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능력으로 일을 하고, 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니의 그 일하심을 따라, 역사를 따라 나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하여 나도 일을 한다. 할렐루야. 마치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게으르지 않고 불성실하게 살지 않고 나태하게 살지 않고 태만하게 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베스트를 다하여 수고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29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것이 없다면은 이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이죠. 내 수고죠. 그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인천에서요, 공항에서 이 토론토 공항까지 오는데 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000km더라고요. 13,000km. 여러분 아시죠? 고공 3만 피트에서 13,000km를 달려오는데요, 12시간 반, 13시간에 달려오더라고요. 평균 시속 1시간에 1,000km를 갑니다. 950km에서 1,000km. 대단하잖아요. 1시간 만에 1,000km를 휙 가가지고 그것을 12시간 달려와가지고 오는데요,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타고 제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한번 요번에 걸어서 수영하고 헤엄쳐가지고 내가 한번 토론토 가버리라. 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아직까지 못 왔습니다. 아니면 영원토록 못 할 거예요. 얼마나 걸어가야 할까요? 얼마나 수영을 해야 될까요? 대서양을 건너다가 난 꼴깍, 태평양을 건너다가 꼴깍 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내 능력으로 착하게 살 수 있다고요? 의롭게 된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구원 얻을 수 있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시편 117편 1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요, 계속 실패자로 살아가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희망이 되고 당신에게 능력이 되던가요? 아멘이십니까? 모두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면 안 되던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던데. 오늘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맞는데 왜 내 삶이 안 변하고, 내 왜 환경이 안 변하고, 왜 늘 그렇고 그렇고. 예수 믿으면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될수록 느는 것은 고집이고 많아지는 것은 그냥 상처고, 왜 이럴까? 어떨 때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불행한 것 같아. 왜 그럴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를 위해서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요,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애써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내 안에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애써 노력한 것도 필요해요. 내 안에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없이 내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사업에 성공해버리라,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리라, 얼마 가겠습니까? 마치 인천공항에서 내 힘으로 토론토 오겠다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자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믿노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가만히 넋놓고 있고 운명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베스트를 다하는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둘이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내가 보세요. 마치 태산 앞에 서 있는 알맹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칼과 시험에 칼의 죽임을 당하고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도, 환난과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당해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속에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음란이 강해지고 있어요. 거짓이 강해지고 있어요. 우상이 강해지고 있어요. 종교의 영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거 이기는 비결은요,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내 안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과 욕심, 육체의 정욕과 이 욕심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내 안에 음란은 강하게 역사하고, 내 안에 미움은 강하게 역사하고, 섭섭함은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것을 이길 리는 내 도덕 갖고 안 됩니다. 내 의 갖고 안 됩니다.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내 안에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요, 오늘 저 공동 번역의 저 마음이 내 마음의 충격으로 와닿아서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9절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줄줄 외우는 암송의 구절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노라. 제가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28절에 나오는, 그래서 목회할 때 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리라. 이를 위해서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그 역사를 따라 일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첫 번째 목사 안수 받고 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29절 말씀이 너무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이다. 지금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 점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악습이 아닙니까? 패습이 아닙니까? 옛사람의 습성이 아닙니까? 오늘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음란이 아닙니까? 섭섭함이 아닙니까? 미움이 아닙니까?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우울이 아닙니까? 슬픔이 아닙니까? 허무가 아닙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아무리 해보지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오늘 거센 바람처럼, 거센 쓰나미처럼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여,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내 안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활동하고 근심이 활동하고 염려가 활동하고, 그래서 나는 패배자가 되고 쓰러지고 낭망하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안에 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강하게 활동하고 교만이 강하게 활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회개가 활동하고 내 안에 믿음이 활동하고 내 안에 감사가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내 안에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이 따라 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찬송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도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깨끗하신 분을 따라 나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을 따라 나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있게 사는 것은요, 그분이 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별세의 목회, 그분의 세미나에 내가 참석해서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늘 초종 재종 치면서 울었대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렇게 밤낮 고생만 하다가 농사만 짓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낮에는 전도했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젊은 전도사, 젊은 사람이 그렇게 우니까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그래서 교회 나왔던 사람도 있대요. 하루는요, 종각 앞에서 종을 따랑따랑 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우시더래요. 예수님 왜 우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 속에서 운다. 그때 별세의 목회가 나온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는 교만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는,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그동안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 농민들 위해서 그렇게 울었던 것은 자기가 의의가 있어서, 자기가 사랑이 많아서 긍휼이 많아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물이 자기 눈물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요 예수님의 내주하심이라면, 29절은요 성령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분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능력으로 일하고 싶어 해요. 우리 교회에서 강하게 활동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은 강하게 활동하고 싶어 해요. 그분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요,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서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턱 들어오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저쪽 줄에 한 장, 나 앉은 줄에 한 장, 또 저기 한 장, 서너 장을 툭툭툭 주고 그 다음 장으로 가요. 근데 내 무릎에 탁 놓고 가는데 내 아내가 그것을 보고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탁 보니까 이거예요. 이건데 부동산 담보 대출, 아파트 빌라 주택, 돈 놀 분 대환영, 추가 대출 전문, 주야 상담 02-523-6377. 이게 있어요. 이렇게 쭉 훑어보고 돈이 필요할 분 같은 사람한테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내가 있을 그 곳을 딱 보면서 버리지 않았어요. 내 얼굴이 저 사람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저 사람은 이거 하나 뿌리는데도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등등,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내 얼굴 표정은 왜 이런가? 예수님이 그냥 과연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내가 돈 걱정하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내한테 날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 여러분 돈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게 되기를. 이게 내 삶의 전부예요.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사자입도 찢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덧입느냐? 누구를 힘입어 애써 누려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강하게 활동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강하게 활동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강하게 활동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활동하는 곳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희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하에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5대 표적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그냥 계시기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희망으로 계시고 능력으로 계시고 강하게 활동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을 하자,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을 세우자 오늘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계십니까? 영광의 소망으로 계십니다. 오늘 절망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고 호세아 2장 15절 말씀처럼 악을 골짜기에도 소망이 생겨나는, 죽을 것 같은 자가 희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나의 무능함 때문에 머리 깎인 삼손처럼 참패하게 당하여 그렇게 사는 자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성숙한 자가 되어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숙한 자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